네 번째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5절, 시편 128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9장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시편 128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을 받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 시편 128편에 기록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복받은 사람들, 인물적 신뢰를 보고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에 믿고 난 다음에 믿어 구원 얻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면서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신뢰하고 두려워하면서 가까이하고 이러한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어 경외하는 자가 되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복받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여 화와 벌을 받은 자들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복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가족은 집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행위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또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홍수, 비가 내리는 홍수 전에 비가 온 적이 없었어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러므로 창세기 6장 9절, 22절, 7장 1절, 5절 말씀대로 행하고 지켰던 그 이유가 뭐였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정답이 있는데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그 가족들을 개역 한글에 구원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으나 구원에 이르게 하였으니 또는 구원을
보장받게 했으니라고 해야 맞습니다. 구원을 보장받게 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행위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경고하신 말씀. 홍수로 심판하겠다. 경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함으로, 어려워함으로. 그런데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구원에 이르게 보장받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해서 계명과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믿어지는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받은 택자입니다. 성자 하나님 안에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택자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전에 노아의 후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13장 47절로 50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들갈미 있으리라. 아멘.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둘째 사망의 해입니다. 이 악인은 불신자가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은 교회입니다. 그물 밖에 물고기도 많아요. 불신자들이에요. 불택 불신자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택한 불신자였어요.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입니다. 택한 신자. 그런데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그릇은 제한적이죠. 그물은 택한 불신자로되 무제한이에요. 그러나 그릇은 제한적이에요. 그릇은 작습니다. 그릇보다 조금 큰 것이 다라이예요. 우리 개수대보다 조금 큰 것, 다라이라고 하는데, 좀 더 확장하면은 그 정도가 한도예요. 물통. 그릇보다 조금 크다면. 그런데 성경은 그릇이라고 말씀했어요. 작아요. 제한적이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도 이와 같이 적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또 자들도 이와 같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적은데, 그릇에 담길 물고기가 적은데 누가 들어갈 것이냐? 누가 그물의 교회라는 그물 속에서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그릇에 담길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올 때까지 CCM을 들어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가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지만 말씀 짓게 행하여 신부단장하는 것은 은총이며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 해주소서라고 오늘날 오해하도록
말씀을 안 지켜도 하나님 아버지가 지키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저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가는 것도 순종이라는 행위예요. 그래서 저 구원파가 저렇게 득세하고 있는 것이고 교세가 확장되는 겁니다.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파들. 그러나 성경은 보십시오. 성경은 네가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행하면 나도 행해 줄 것이고 네가 먼저 회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드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종말이 가까워졌고 또 인생의 살 날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울 대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렵습니다. 성경을 성경답게 진리를 진리답게 올바르게 전하고 가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좋은 물고기가 되고 그릇에 제한적인 그릇에 제한된 그릇에 담기는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서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신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누구예요? 만세전에 택하받고 주의 복음을 듣고 영원한 대속의 복음을 듣고 들을 때에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여 원죄사함 얻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신자된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라도 그건 영구속이에요. 영이 중생한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도는 혼, 인격과 몸, 소마, 푸뉴마, 푸스케, 소마. 푸뉴마는 중생한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인격과 몸. 이 인격과 몸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체가 있고 휴거한다라는 것은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만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이 몸을 지배해서 말씀의 지배를 받은 인격, 말씀을 깨달은 그 인격이 몸을 사용하고 도구로 사용해서, 의의 도구로 사용해서 부활체를 얻고 휴거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배웠습니다만 로마서 6장에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범죄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에게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의 사욕을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몸의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 짓는 도구, 의의 도구는 봉사, 사랑, 선교, 구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깨닫고 행하는 의의 도구가 있고 불의의 병기, 불의의 도구는 죄의 도구예요. 음란, 우상숭배, 도둑질, 거짓말, 자기사랑, 돈사랑, 쾌락사랑하는 것 등의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린다. 죄를 짓는 것은 자기의 몸을, 삶을 죄에게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영적인 예배, 나눔의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죄의 세력이 너희를 왕노릇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고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함받았다고 주장하는 소리를 듣지만 그렇다고 죄짓고 회개치 아니하리요? 몸뚱아리를 죄의 도구로 쓰도록 내버려 두면서 쾌락을 즐기리요? 향락을 즐기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되지라는 거죠. 네가 믿어서 구원 얻었느냐? 그러면 말씀 짓게 행해야지. 믿어서 원죄 사함 얻었느냐?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고 구원파가 그러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게 이르느니라. 그래서 죄의 영향이 뭡니까? 강팍해지고 종으로 잡히고 사망에 이르고입니다. 구원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자라고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믿어서 중생한 신자 중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오늘날과 같이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아니야.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함받았다고 누가 그래. 속지 마. 로마 교회에도 오늘날 이 마지막 때 한국 교회에게 경고하듯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이후에는요, 죄 지으면요,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6장에서 14절,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회개하는 것은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이에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죄가 그냥 살아있어서 둘째 사망의 심판 때까지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쫓아와서 고발한다는 고소한다라는 거예요. 검사가 돼가지고 재판장님께 이 검사가 저 사람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면서 고소한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근데 말씀 알아야 회개하죠. 그러므로 천국은 믿어서 중생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들어가는데, 성도란 마음과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서 계명 지키고 두려워서 사랑하고 두려워서 가까이 하고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에 거룩함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뵐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경외함이 없는데 거룩함을 어떻게 추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키겠어요?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이것이라는 것이 지시형용사가 거룩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라고 했을 때 바로 앞에 있는 거룩함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천국 가도 두 부류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가고 주님과 같이 회의 영광에 들어간 자들이 있고 그 다음부터 달, 별의 영광으로 나누어지는데 계시록 7장 14, 15절에 있는 나투리오, 영원히 고용된 종들, 그들은 영광이 없고 면류관이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목사님 아무렇게든 천국 가면 되지 않아요?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다고요? 세상과 섞여서 성도가 아닌 잡도가 되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하나님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 오래 다녀가지고 연조가 있어가지고 직분은 있어요. 교회에 직분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못 가요. 회개도 그 중에서 겨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천국 가서 뵐 수 있고 자기가 받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자락의 멸류관을 벗어서 계시록 4장에 있는 완전한 천상 예배 때 주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 받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는 영광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 없는 사랑도 소용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거룩함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믿음과 은혜는 구원 얻을 신자들에게, 거룩함과 경외함의 기준은 말씀은 신자 된 자들에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경건의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외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 공부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미리 볼게요. 그 두루마기를 따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계명을 지킨 자들은 복을 받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차이가 뭐냐면요. 안디옥 사본에는 엔톨레예요. 명령, 말씀을 지킨 자들은 복을 받나니 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사본이 아닌 다른 사본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스톨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겉옷이라는 거예요. 겉옷이 아니고 엔톨레. 톨레는 맞는데 앞에 있는 엔톨레냐 스톨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복을 받나니 이는 저희가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 1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 성경을 보고 원문 성경도 정통 안디옥 사본을 봐야 엔톨레냐 스톨레냐로 나누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보는 안디옥 성경에서는 엔톨레라고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복을 받나니인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빨긴 뭘 빨아요? 그래서 이 말씀과 이사야서 26장 2절과 짝인데 이사야서 26장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천국 문들을 열고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들이에요. 신을 지키는 여기에는 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에요. 여기에 천사들이 문을 지키고 있는데 계명을 지킨 자들만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어떻게 견고할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킨 자니까.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리니 보십시오.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어떻게 의뢰를 해요? 계명을 지키면서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고 의뢰할 수 있어요? 경외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니까 사랑하면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가까이하고 두려워하면서 의지하니까 주님을 의뢰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래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창세기 6장 9절, 22절, 7장 1절, 15절로 봐서는 말씀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에 경고하심에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거룩함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신 마지막 때에는요 어떤 경고예요? 불이 내려온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노아의 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물론 홍수로 심판하신다라는. 아니 비도 오지 않았는데 무슨 홍수야.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는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늘이 맑았구먼. 그런데 이미 경고하셨어요. 불로 심판하신다. 또 계시록에서 많은 불이 내려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대 환란 전에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고 휴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고 휴거할 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평화회담을 하고 경제가 날개 달고 날아가고 주가가 시총이 막 터지고 난다 하더라도 그건 잠시 있을 페이크예요. 속임수예요.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 전에 갖고 있는 재물 가지고 선행, 구제, 의행, 선교 하는데 많이 써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욕심 부리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복을 받고 살다가 주님 뵈러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살아서 그물 속에 있는 많은 물고기 중에 그릇에 담기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내가 되기를 원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싸우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